제2 이사야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근데 제2 이사야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유배에서 귀환하는 것,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시작될 새로운 시대로 새 시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40장부터 48장입니다. 근데 둘째 단락 49장부터 55장까지는 시온의 회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치 상황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여기 제2 이사야 때는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고레스가 누굽니까? 예, 페르시아를 시작한 시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는 이제 바벨론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예.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이 페르시아를 시작한 왕이 사이러스인데 이걸 이제 성경식으로 고레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이러스 왕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은 동일한 외교 정책을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복한 나라를 전부 하나로 뒤섞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오고 억류하고 사람들을 파송하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전부 뒤집어 섞어갖고 이렇게 뭐 화토장 확 이렇게 섞어서 놓듯이 모든 나라를 다 섞어서 이제 하나로 만들려고, 하나의 인종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바벨론하고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는요, 굉장히 이 영토가 넓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보이는 모든 지경을 전부 정복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저 지중해서부터 해서 저 인도까지 그 광범위한 나라를 전부 정복한 거예요. 아시리아 바벨론은 기껏해야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영역의 지역들만 그 통치하는 그런 제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뭐 수십 배가 넓은 영역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의 정책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넓은 영토를 페르시아가 점령했는데 그거를 아시리아 바벨론이 했던 식으로 뭐 전부 사람들을 잡아서 갖다가 억류하고 거기 사람 갖다 보내고 뒤섞고 전부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 잡아오고 갖다 심고 그 일을 하다가 다 망해. 미처 그럴 수 없는 너무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복한 나라의 지배층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해줘요. 그 나라의 문화도 인정해줘요. 그냥 모든 걸 인정해주면서 단지 세금만 확실히 걷어들이고 충성관계에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쪽은 이제 직접 통치를 원했다면은 페르시아는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했으니까요. 물론 그거는 순서가 여길 수도 있어요.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은 페르시아가 힘은 세지만 여기하고는 달리 아시리아 바벨론은 뭐 극렬하게 막 잡아가니까는 지배층들이 그냥 극렬하게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 나라 지배층을 그대로 인정하고 종교도 인정하고 문화도 인정한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이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손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와서 당신 섬기겠다 그러고 페르시아를 인정해 버리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은 이 군소국가의 지배자들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자기 내에서 어떤 놈이 날 새고 와서 목을 떼어갈지 그러고 지배자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이건 위에 큰 형님이 딱 인정해 주면은 감히 그거를 정변을 일으키거나 거기에 반역할 생각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자기들이 확실하게 낙점만 받으면은 아주 안정된 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이 나라의 왕들이 페르시아에 그냥 항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삽시간에 그 영토가 인도까지 벌어지도록 그렇게 넓은 영토를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이런 변화된 형태가 막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때입니다. 제2이사야 때는. 그래서 제2이사야는 이 사이러스에 대한, 고레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2이사야는 고레스를 뭐라 그러냐면 야훼의 택함 받은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성경의 어떤 예언자도 외국의 왕을 야훼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만 알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야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사야가 아시리아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아시리아 왕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못 차리니까 아시리아를 통해서 한 대 때려갖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정도는 얘기했어도 외국의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2 이사야가 아까 바로 48장까지 나오는 전반부 부분에 이 고레스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고레스를 바라보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제2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죠. 포로기 때니까는 아까 에스겔 때와 같이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왜 계속 여기 외국 땅에 와서 이렇게 2세, 3세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민족이 혹독한 이런 심판을 당한다. 이제 이런 실망감, 좌절감이 있었는데 그 실망감과 좌절감을 제2 이사야는 고난 받는 야훼의 종. 그래서 그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네 번 나오죠. 예? 특히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순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양과 같이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순환을 당했다. 뭐 이런 그 노래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자기들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난을 받느냐? 제2 이사야는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오게 된 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세계의 정치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옵니까? 사이러스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자기들이 있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벨론에 오게 된 것은 전 세계를 정복한 고레스와 이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신이신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들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러스와 만나게 되는 것은 이게 아주 필연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이러스가 야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은 이런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사이러스는 전 세계를 가지고 왔고, 거기서 사이러스가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사이러스는 모든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마침내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수한 하나님이구나. 모든 민족이 섬겨야 될 신이 야말로 야훼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훼 신앙이 사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꿈을 제2 이사야는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세계를 쥐인 사이러스와 모든 종교, 정신적인 영역을 쥐인 야훼와 그 조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 세력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의 출애굽은 막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저 쫓기듯 도망 나오는 그런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 출애굽은 모든 민족들이 환영합니다. 왜? 이제 온 세상의 신이 된 거죠, 야훼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보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광야에 탄탄대로를 내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탄탄대로를 내고 갑니다. 갈 때는 낚싯줄에 꿰어서 갔지만 올 때는 이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세계의 종교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에 탄탄대로를 내고 오는 그런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새 출애굽이 되고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지 거기에
정의를 창조하지 않으셨어. 거기에 평화를 창조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에 정의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남을 착취하고 억울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적대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사이러스와 그 다음에 야훼 신앙, 그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통해서 온 세계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이사야나 미가가 이야기했던 그 평화의 세상이 돌아가게 된다. 이런 그 꿈을 제2이사야가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그 한 여성 신학자가 제2이사야의 그 여성적인 주제, 그것이 그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고 새로운 신랑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을 하나의 고난받는 여성이 자기 여성성을 회복받는 주제로 묘사했다라는 것을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그 당시의 모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전부 실어서 제2이사야는 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예언이 주지만 40장 넘어서면서는 어떻게 돼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이 목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이제까지의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그 묘사할 때 처음에는 이제 주로 위치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어떤 높이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존적인 신학, 실존주의가 들어오면서 폴 틸리라든가 뭐 이런 신학자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안에, 깊이에 계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은 자아 속에 계세요. 그런 깊이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호라든가 이런 그 희망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서 이 하나님은 미래에 계신 하나님, 역사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높이고 깊이고 이런 게 전부 하나의 공간적인 추기동이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앞에, 미래에 계시다는 거죠. 내일 속에 계세요. 아직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그 내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내일이 그저 그런 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날이에요.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런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계시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 계시고 내일 속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뚫고 다가오신다 하는 그런 하나의 희망, 미래의 위치로 하나님이 옮기게 되는 거죠. 그 희망에 대한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신학적인 것들을 크게 대별해서 조직 신학적인 것들을 이제 좀 굵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희망을 보는 것이 제2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 양떼를 몰고 오신다, 미래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3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제 하나님은 그 미래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내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하면서 위로해라 위로해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는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계시고 오늘 암울한 현재를 뚫고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임을 믿는 것이죠. 내일을 절망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우리의 현실로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동시에 희망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것을 무너뜨리는 힘을 갖습니다. 때로 내일은 현재가 지닌 휘황찬란한 가식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몸바쳐온 현재가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선언을 감히 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현재 상황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한 결과로 그 안에 갇혀버리고 안주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미래는 선포되고 마침내 자신을 가두는 굴레를 깨게 합니다. 예언자들이 때로는 강한 심판을 말하고 임박한 재앙을 선포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현상을 유지하고 아무런 변화도 요구하지 않겠지만 진정한 절망은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타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타협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대안부재, 꿈의 부재는 그들을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시면으로 가라앉힙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언자는 영감 가득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심판하고 전복합니다. 하나님의 적은 사탄이 아니고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아버리는 우리들의 타협과 좌절입니다. 우리가 갖는 희망 안에는 전복적인 미래가 숨어 있고 오늘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 과거의 전통이 모두 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 희망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좌절스러운 것은 오늘의 현실이 아니고 꿈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좌절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미래에 오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꾸고, 여기 제가 아주 제2이사야가 그럴듯한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이러스와 자기 민족과 만나서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 온 세계로 전파되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뭐 부분적으로 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성경을 공부하고 야훼 하나님을 공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고레스가 이제 그 야훼 신자가 돼갖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야훼를 섬겨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꿈과 상상을 통해서 그 타지에 와서 고통당하고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굉장한 비전을 심어주고 힘을 준 거죠. 그게 또 그 사람들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죠. 그게 제2이사야가 꿈꾼 그런 비전입니다.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래서 새 출애굽을 얘기했고요. 새 창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여인의 구원의 주제로 또 새로운 미래를 얘기했고요. 새로운 다윗 계약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었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그래서 새로운 다윗 계약을 이젠 더 이상 자기 왕족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그런 왕권이 아니고 목자와 같은 왕, 새로운 왕권이 오는 그런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의 즉위를 얘기합니다. 제2이사야의 두 가지 대관식에 대한 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제 우주적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온 세계에 정의를 선포하는 그런 우주적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장 7절도 읽어주세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라는 것이 이제 제2사에 나오는 아주 큰 주제인데,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 다음에 52장부터 53장까지 이렇게 네 번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그 당시에 억류된 왕이냐? 예언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뛰어난 인물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 제2이사야는 그 민족 전체를 고난받는 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와서 당하는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고 새로운 시대를 낳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 그 제2이사야의 이제 그 꿈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대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순환주일에 하는 그런 시죠. 근데 이 제2이사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구상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였습니까?
신명기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는 벌이었죠. 예?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초기에 그게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자기들이 징벌을 받았다. 이거는 뭔가 그 징벌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올 때만 그것이 징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 징벌이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징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러는 건 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징벌이 유효한 겁니다. 근데 2세, 3세, 4세 계속 뭐 징벌받을 일을 한 일이 없는 애도 계속 거기서 태어나서 또 종으로 있어. 노예 생활을 해. 그러면 이 고난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그 백성들이 가진 가장 심각한 신학적인 위기였고 의문이었죠. 근데 제2이사야는 그 고난이 너희들의 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대속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유명한 것은 거기에 대속적인 고난의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게 그냥 내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열기 위한 그런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비해서 대속적인 고난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2 이사야의 사상을 통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